지난주 우리는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뤘고요. 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 시작이 여러분이 거하는 땅을 위해 축복하고 또 그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가 거하는 땅을 위한 기도 중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갈매동이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학교예요. 갈매초, 산마루초, 갈매중, 갈매호. 그 옆에는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교사로 섬기시거나 또 학교 직원으로 계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땅,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땅을 위해서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고, 또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빚어낸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말씀드렸듯이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가스펠 인 라이프라는 그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번역돼서 두껍게 좀 나오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좀 하고 그럼 좋지만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 제가 재구성을 하고 중요한 건 따오고 그대로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을 좀 같이 가져오는데,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도 참 좋지만 구성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땅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도시, 이 땅. 두 번째 파트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하는 게 마음이고 다음 주는 우상 숭배를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파트는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공동체와 또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네 번째는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했을 때 직업, 정의와 자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 우리의 본향,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구성이.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가운교회는 지난주 잠시 나눴던 것처럼 예수 중심의 교회인데 예수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고 행복한 성도로 여러분을 세우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매력 있는 이웃으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향점을 삼고 계속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 전략들이 있다면 저는 제가 이제 정의한 공동체인데, 복음이 빚어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복음이 빚어낸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변화보다 좀 복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것 가지고 좀 주고 싶은데, 제가 매력 있는 이웃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매력 있는 건 뭐죠? 외모가 좀 출중하고 돈이 좀 많고 때론 뭐 실력이 있고 또 가진 뭐 여러 가지 뭐 인맥이 있고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밥을 잘 사줘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친절하고 나이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매력 있다라는 건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함께 접하고 나누고 예배하면서 그들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서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뻐서, 힘써서 하는 긴데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이 막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공동체는 뭐야?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매력을 느낀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세상은 어때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이고 경쟁의 사회고 그리고 거래 관계로 많이 뭔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말 대가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잘 일어나나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변화가 안 될까? 왜 똑같은 걸 또 실수할까? 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이렇게 또 화를 낼까? 왜 이렇게 또 성질을 낼까? 성과를 부릴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변화는요, 왜 잘 안 변하냐면 변화는 자꾸 겉모습만 바뀐 걸 변화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마음이 바뀌어야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형과 또 외면적인 모습만 바뀌어 있으면 꼭 바뀐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변화되는 건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그럴듯한 모습,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고, 가면을 쓰고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 신용만 내는 거고 중심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해답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인데, 마음.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요거는 이제 같이 좀 나눠야 돼서 제가 알려드리면, 하나님께 인간이 반응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관계 맺을 때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이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죠. 불신,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거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거부. 좀 전에 말한 불신, 그런 거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거부는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만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를 쌓아서, 내 의를 쌓아서, 내가 모든 업적을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겠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복음, 비종교, 종교로 정리하는데, 복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비종교는 뭐예요? 불신이죠. 거부하는 거.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나 자신의 기준을 지켜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고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가요?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얘기해요. 무엇보다 왜 선해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선생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어서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다시 설명하면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인데, 내가 도덕적인 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겠다는 게 바로 율법주의, 도덕주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이만큼 쌓았으니까 내가 의롭게 이렇게 뭔가를 선행을 했고 나름 공덕을 쌓았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빚 졌습니다. 빚 좀 갚아주십시오. 왜? 내가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의 모습, 우리가 참 헷갈리기 쉬운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대조합니다. 기도의 비유 같잖아요. 뭐 당연히 기도의 비유기도 한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앞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불의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아, 그럼 기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것도 맞는데 더 핵심적인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비유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그 대상. 또 하나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다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제일 앞절이나 제일 마지막 절에 그 비유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첫 절 보시면 자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좀 읽을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대상이 누굽니까? 나는 의로와, 난 정말 선한 사람이야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멸시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비유의 목적, 비유의 핵심 어디 있을까요? 쭉 내려가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대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네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가 오늘 핵심입니다. 찾아내야겠죠. 찾아내야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보통 이제 공적 기도의 시간을 이제 2타임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데, 하루에 2차례 정도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안증뱅이를 고치기 위해 이제 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제 고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제9시에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을 오늘날로 시간을 바꾸는 쉬운 방법은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그 제3시면 몇 시죠? 오늘날로 9시. 아, 똑똑하십니다. 자, 그럼 제9시는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 그렇게 2차례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패턴이었죠.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모습을 좀 보면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좀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뭘 감사해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7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서서 많이 기도했는데 혼자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혼자서 할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걸까? 근데 이제 영어 번역본이나 표준세 번역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와 자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뭐 대표 기도나 이런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교 우위의 기도죠. 나는 이들과 같지 않아. 나는 노략질하는 토색굿,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그들과 달라. 더 대단한 건 이 옆에 있는 세리와 달라. 난 너희들과 다르다. 난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세리를 이제 디스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요술공주는 누구죠? 민키예요, 그죠? 세리가 아니에요. 네. 세리 검색해 보면 달샤벳의 세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샤베트 뭐 먹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닐 건데 그룹이죠, 그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세리는 누굽니까? 세금 징수원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에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하고 손을 잡고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한 사람 택해서 관리를 준 거죠. 그들이 거둘 때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내는 세금의 양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 이 세리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거둔 거죠.
더 걷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때요? 유대 사회에서 창녀나 죄인들이나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반역자, 변절자,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나는 그 세리와 다르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이다. 왜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나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난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율법주의, 종교화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나는 7일 만에 2번, 7일에 2번씩 금식하죠. 모든 11조를 냅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거 보통 1년에 한 차례거든요. 대속죄일 날 전체가 다 금식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것들은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아주 작은 풀이었습니다. 약재 같은 거였는데 극히 작은 수입에 11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면서도 되게 생색을 내는 거죠. 나 11조 잘한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모든 11조를 냈습니다. 모든 소득에. 가끔씩 이제 11조 내려오시는 분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내고 싶은데 11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 전입니까? 세금을 뗀 다음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믿음대로 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다. 이 기도를 보시면 어때요? 감사로 시작하지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나에게 감사하고 내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과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마치 내가 쌓은 공적들을 다 적어놓고 일일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헌금도 많이 드렸고, 난 사역도 열심히 했고, 난 교사로 몇 년 섬겼고, 그리고 나는 이웃에게 해를 주지도 않았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금식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더 대단한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만 하고 난 괜찮아요 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것인데, 혼자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감사 기도였지만 자기를 내세우는 기도였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본 하나님께 반응하는 길에서 종교라는 그 모습이에요. 거부하는데 앞에 나서서 거부하지 않아요. 불신자처럼. 내 의를 세우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스스로 순종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모습이죠.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잖아요. 주보 말고 두꺼운 이시로, 이게 이제 팀 캐러 목사님의 책에 서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 건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나눠드리면 함께 또 읽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읽을 거라고 아는데 함께 좀 읽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종교는 뭐라고 해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카카오 채널에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순종했으니까 나는 의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제가 기타를 잘 쳤으면 엄청난 찬양 인도자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교회 오빠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기타를 못 친다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매일 뭐라고 해요. 자주.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30명, 한 40명 되는, 40명 되는 그 공동체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개척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초등부 마치고 이제 올라갔죠. 중고등부 1학년 갔는데 중고등부 같이 있으니까 형 누나들도 많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중고등부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같이 쓰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다는 거죠.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제 형이나 누나들한테 이쁨 받고 싶고 칭찬 받고 싶으니까 1학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저랑 같은 또래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기타를 막 배우고 싶어하는, 잘 치지 못해요. 이 친구가 어떠냐면 특이한 점이, 그렇게 청소를 할 때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청소할 때마다 봤는데 한 번도 청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꼭 어때요? 그때쯤 꼭 기타를 찾으러 가서 그 기타 앞에 가서 뭔가 띵가띵가 하고 있는, 이 꼭 개미야 배짱이처럼 이제 그렇게 비교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 근처 가서 이제 막 쓸기 시작하는 거죠. 쓸고 닦고 청소 좀 해라. 이제 레이저로 쏘기도 하고. 말은 안 하고. 저보다 키가 좀 컸는데 제가 1학년 때 12번이었거든요. 키가 좀 작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도에서 하나님이 18cm를, 죄송합니다. 기도에서는 아니고 콩나물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는 맨날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기타 가지고 놀고 이런데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너 그런 존재지. 너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 근데 그 내막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동기로 하면서도 이 동기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죠. 나의 의를 세우고자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기타를 안 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유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요, 열심히 또 성도를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한다면 우린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되 그것을 나를 위해 지키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한다면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는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에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종교가 인간 마음의 디폴트 모드다. 디폴트라는 것은 기계나 프로그램의 초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건데, 컴퓨터를 봤을 때 뭔가 컴퓨터를 구동하고 할 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기본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결국 종교로 가게 됩니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고 싶고 뭐 가지려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홀로 누가 볼까 창피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늘을 보는데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극도의 이제 슬픔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 기도를 비교해 보니, 여러분도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세는 짧고 내용은 되게 깁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내용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자세가 길어요. 근데 내용은 짧아요. 두 마디죠. 어떤 마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쓰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는 여기랑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면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의 개념이 있고 속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는 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죄 많은 인생인데 이 죄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근거 자체가 뭐냐, 어떤 자기 삶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기도의 양도 아니고 공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14절 같이 좀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비유의 핵심 뭡니까? 누가 겸손하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누구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자기 공덕을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나름 의롭다고 하는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했던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의지하는 길에 있다는 거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가까우실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종교로 가게 되게 쉽습니다.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가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일 좋습니다.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공덕,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인인 것을 좀 행세하고 싶다면 종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교회가 그렇대요.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힘든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뿔 달린 사람이 있대. 뿔 달린 사람. 그냥 무조건 받아요. 막 사람도 받고 모두 받고.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기저귀를 찬 사람. 신앙생활 연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가, 내가. 자꾸 나를 봐주길 원하고 자꾸 내가 얘기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왕년에 나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도 열심히 했고 섬기기도 했고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금식파입니다. 기도파입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이제. 내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 아들, 자녀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이게 종교죠. 종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한 일을 어떤 포인트로 생각해서 포인트로 정립했으니 5만 포인트 됐으니까 하나님 5만 포인트의 대가 상응하는 선물 좀 주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를 사해 달라는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요? 성경 안에 다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어때요? 둘을 강조합니다. 해라, 하십시오. 그리고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돌을 닦으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던이라고 얘기해요. 던, D-O-E-N. 하나님 하셨습니다. 당신 할 게 없습니다. 그 의를 덧입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잊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3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덮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앞에 늘 서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이고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존재이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 다 보고 갈 겁니다. 길지만 이거 다 보고 갈 거. 이거 없이는 안 보낼 거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에 보면 순종하는 동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종교는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바리새인.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참 제 가슴을 많이 찌르는 얘기들인데, 종교는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병든 거 너 죄야.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으면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한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안다. 반드시 베푸신다는 거죠. 종교는 비난을 당할 때 분노에 휩싸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자아상이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난을 당할 때 씨름을 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 비교하면서 내 정체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난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가 됐는데 뭐가 필요해요?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지고. 기도 생활은, 종교는 어떠냐? 주로 간구, 자랑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기도 보면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할 때 뭐죠? 수험생 기도할 때 뭐 그 기도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때 막 갑자기 안 오다가 온 친구들 많아지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 같이 읽을게요.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로 주로 구성되며,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 주시고 안 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지금 안 주시고, 왜 이걸 유보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걸 주고 계시는 거죠. 나의 자아상은, 종교는 양극단사에 오갑니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침울에 빠지고 실패자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어때요?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아요. 같이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종교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만들어낸 용어예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같이 읽어가면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번역한 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있을 텐데, 정체성과 자존감은, 종교는 어떠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하거나 우월감에 쌓이거나. 근데 복음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 그분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는 모습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내 스스로 막 나 왜 못하지, 왜 난 안 되지, 그렇게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I'm okay 라고 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 복음 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 이 복음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오는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죠. 본인이 거룩하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기준이 되시는 분인데 본인이 기준이 돼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것, 칭의는 어디서 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오는 거죠. 내가 율법을 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종교로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꾸 종교로 빠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력 있는 존재로, 그리고 변화되는 존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고 또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